안녕하십니까. 저는 속초 조양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종감 손만호입니다. 몇 달 전에 강릉 단오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도장 성도님들과 함께 진리서적과 홍보지를 단오장에 오신 사람들에게 홍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진리서적과 상생방송을 보고 도장을 방문하거나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하면서 제가 처음 증산도를 접할 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 또한 증산도 진리를 만난 계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동해바다를 품은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느 아이들처럼 마을 교회에도 다니고 개구장이 짓도 많이 하면서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중학교 때는 부모님께서 사주신 위인전집을 즐겨 읽으면서 시대가 낳은 영웅들과 의인 지사들의 활약상과 일대기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도 커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고부터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때 환단곡이라는 책도 접하면서 우리나라 고대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면 저도 모르게 항상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우리 선조들이 일궈온 위대하고 찬란한 역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데 왜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는 각종 예언서와 음양오행 관련 서적을 즐겨 읽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인류에게 큰 변란이 닥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과 대도 진리가 나와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 세계가 한 집안이 되며 바로 우리나라가 세계의 종주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궁금함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물음표들로 자리를 잡았고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1998년 봄이었는데요. 제가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학생회관 앞을 지나는데 화단벽에 패널이 깔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무심히 지나치는데 제 발걸음을 잡는 문구가 눈에 탁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당군 할아버지와 9,000년의 역사라는 문구였습니다. 저는 그 패널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증산도 학생회에서 무인 패널을 설치해 놓았거든요. 당군 할아버님은 47분이 계셨으며 우리나라 역사는 1만 년에 가깝고 일제에 의해 역사가 왜곡 날조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증산도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증산도가 어떤 단체이길래 우리나라 역사와 당군 할아버지를 이야기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내에서 고등학교 동창 친구 2명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요. 졸업한 지 10년 만에 만남이라 그동안 살아왔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친구 2명이 다 증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내가 증산도를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간이 넉넉치 않아 많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시내 증산도 도장이 있다는 내용과 다이제스트 개벽책을 받고 일단 한번 읽어보고 내가 도장을 방문하겠다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와 증산도 관련 페이지를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주도 지구와 마찬가지로 추나 추동 사시로 둥글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큰 환절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주 질서가 총체적으로 뒤바뀌는 때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대변란이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대변란에 대한 이야기는요, 저희 고향에도 전해지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 초등학교 등굣길에 가면 육향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비석이 하나 이렇게 서 있는데 척추 동엽이라는 비석입니다. 조선 후기 삼척 부사로 부임한 허미수 선생이 해파와 조수가 밀려들어서 50천 강이 범람을 하고 인명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큰 재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해송이라는 글을 짓고 비석을 세우게 되는데요.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아무리 심한 폭풍이 쳐도 바닷물이 넘치는 일이 없었으며 잠잠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또 다른 내용이 있음을 입도 후에 증산도에서 매월 발간하고 있는 월간개벽지를 실린 글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의 이런 작은 해일은 나의 비석으로 막을 수 있지만 앞으로 불로 난리가 난 후에 큰 물난리가 나면 내 비석으로 막을 수 없으니 그때는 고향을 떠나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일본 동북부 지방 후쿠시마 해안가에서 큰 지진이 났었는데요. 거대한 쓰나미와 원전 폭발로 인해 지금까지 일궈온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방송을 통해 다들 보았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 방송을 보면서 만약 일본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서 지진이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며 우리들의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퇴근 후에 삼척 성내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은은한 향내와 함께 낯설지 않은 상계님의 미소가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도장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태울주 수행을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또한 종도사님의 삼신 수행법에 관한 비디오 테이프를 보았습니다. 삼신의 조학 기운이 인간 몸속에 그대로 내재되어 있는 성, 명, 정 이 삼진을 잘 닦아 본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상계님의 조화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책을 구입을 해서 집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0을 바라보고 있었고 직장도 안정적인 것으로 옮겼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저는 저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과 싸우며 그때부터 신앙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과거에 읽었던 책들을 꺼내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증산도 진리 속에 인류의 희망찬 미래가 있었으며 한민족의 웅대한 비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궁금했던 많은 물음표들이 느낌표들로 자리를 잡았고, 많은 비결서에서 이야기하는 소름 소리가 태울 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앙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도장을 재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98년 7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인 6월 모그룹 정주영 회장이 통일소 500마리를 끌고 휴전선을 넘어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상계님께서 짜놓으신 천지공사라는 것을 알고 많이 놀랐습니다. 도전 5편 7장에 보면 현하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하시고 종이에 태극 형상의 선을 그리시며 이것이 38선이니라 하시니라. 씨름판 때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씨름판을 붙이리라. 만국재판소를 조선에 두노니 씨름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걷게 되리라 하신 말씀과 도전 5편 416장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샐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하신 상계님 말씀을 보면서 1.1액의 오차도 없이 상계님께서 짜놓으신 천지공사 프로그램 그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8월 입도식을 통해 태울주를 전수받으면서 저의 신앙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에 직선조 천도식을 올려드리면서 하추교역의 개백의 시간대에 60년 천상에서 쓸자손 하나 타내기 위해서 60년 동안 공을 들이시는 조상님들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면서 시성 내내 뜨거운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이 대병겁의 때에 문 중에 한 사람만 살아도 그 집에 운 터졌다 하신 상계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선천 5만 년 모든 조상님들의 꿈과 염원이 나에게 달려있구나. 나는 반드시 가을 인간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 내리 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나뿐만 아니라 그들도 가을의 열매 인간으로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렇게 태울주 수행과 진리 공부를 통해 신앙을 해오면서 광명 체험도 여러 번 했고요. 백회가 열려서 천지기운과 서로 교감하는 그런 체험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태울주 수행과 도공 수련을 통해 간염이 치유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때는 1992년 제가 군 생활할 때였는데요. 그때 헌혈을 했었는데 B형 간염 건강복인자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었지만 간경화와 간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제대 후에도 건강검진과 초음파 검사를 꾸준히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2003년도 초였습니다. 태상종도사님과 종도사님으로부터 도공을 전수받고 도공 수련을 한창 열심히 할 때였는데요. 도공은 몸과 팔을 움직여서 천지일월의 조화성신을 내려받는 수행입니다. 수행을 한참 하는데 오른쪽 갈비뼈 끝이 쪼이듯이 이렇게 아파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때는 너무 아파서 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하다 보니 통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모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태울주 수행과 도공 수련을 통해 간염이 치유됐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요. 병원에 가서 피를 뽑고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이 나온 것이었어요. 그때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과거 기록들을 보면서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곧바로 인근에 있는 다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음성 판정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바로 태울주 수행과 도공 수련을 통해 간염이 치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사의 지도자이신 두 분 스승님의 평생 신앙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다 바치는 신앙으로 진리를 위해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제가 자언명으로 삼고 있는 성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천하사를 하는 자는 항상 생각이 멀고 깊어야 하며 불시의 일에 대비하여야 하며 경계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12만 9,600년 만에 오직 한 번뿐인 이 천지대 사업에 부족한 제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조상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상제님과 태모님께 일심 신앙으로서 보온할 것을 다짐하며 저의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